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 흥패와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원하는 자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36장 2절부터 7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결과에 대한 드린 예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참고하고 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에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성막을 시작하면서요, 성막에 축조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35장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성막을 위한 필요한 모든 재료와 물질이 어디서부터 공급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공급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 이 물질은 언제 어떻게 공급됐느냐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이 어디서 공급됐고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요, 오늘 이들이 드렸던 금의 양과 다른 건 다 빼고, 다른 물질은 다 빼고 금의 양과 은의 양과 돈의 양, 동의 양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금의 양은 얼마 되느냐 하면 999.43kg이에요. 예, 금을 드렸는데 성막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 되느냐 하면 999
9.43kg.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이들이 드린 금의 세겔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29달란트 73세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달란트 73세겔이라고. 예, 우리 좀 도표 좀 볼까요? 예.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예, 34.27kg이에요. 34. 그러니까 29달란트하고 730세겔이니까요. 이걸 전부 다 환산했을 때 999.43kg이라고 우리가 계산된 거고요. 이것을 현재 돈보다는 작년, 재작년 정도로 추론해서 환율 계산해서 했더니 4,051억 244만 8천 원 정도. 네. 금만 했을 때요. 은으로 하면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3,447.5세겔로 나와 있죠. 좀 틀리네요. 숫자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어쨌든 간에 킬로그램 따지니까 그래 3,440kg 정도가 돼요. 예.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928억 9,841만 원 정도 되십니다. 1만 8천 원 정도. 동은요, 동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2,427kg 정도 되어지고요. 동은 이게 사실은 동의 이 편차가 너무 커갖고 동의 계산이 불가하게 나옵니다. 동의 계산이. 그래서 그냥 했을 때에 총 얼마 정도 되어졌냐면 4천억에서 5천억, 많게는 6천억 가깝게까지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막할 때 조각목 같은 마랑마트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의 값어치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그래서 나는 게 약 5천원에서 6천억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예, 이 물질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준비된 것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예비된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예, PPT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누구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욥이 그랬나요?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인생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등등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가운데 물질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게 집이든 아니면 그게 가족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직업이든 그 사람의 주기든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거지요. 430년 동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물질을 취하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 종된 자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이 그들의 목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마저도 위태한 그때에 내 자식을 내 자식에 살아가는 자식마저 품에 품을 수 없는 그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역사. 자, 그 역사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36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이 물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우리는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누린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몇 번의 어떤 그러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제가 경험한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그거예요. 예, 저도 교통사고도 당해봤고 생각지 않은 가운데에 칼에 찔려 죽음 위기를 경험하기도 해봤고, 그리고 물에서 뭐 등등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내 생명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부를 수 있고요.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단도 뭐 할 수 있다는 건 마귀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해방되지 않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기 1장 쭉 보면요, 12장까지 내용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와 씨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탄의 대표자잖아요. 누가? 파라오는 사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예요. 반면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런데 파라오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끊임없는 파라오와의 다툼이었어요. 내 백성을
광야 나가서 예배하게 허락하라.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 징계를 내리시고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보내겠다고 해놓고 나서도 밤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져서 그들을 보내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모하는가 하면 너희만 가라, 장정만 가라, 아이들과 모든 짐승과 부녀자들은 두고 가라, 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식솔들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어떤 매임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의도가 되냐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성전, 예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우선 순위가 뭐였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걸 철저히 막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예배의 중요성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석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여금 겁박을 해서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서라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정혜순 권사님도 주일날 교회 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다는 걸 누가 아니요. 사탄은요, 우리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요, 극히 혐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사탄이 첫 번째 전략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려도 돼요. 다음 주 뭐 주일 날 드려도 돼요. 라고 하는 예배의 희색성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친구 관계로, 어떨 때는 가족 관계로, 어떨 때는 형제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도요, 꼭 걸고 넘어가는 게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예배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갑니다. 아니, 교회 봉사 청소하는 문제를 건들지 않아요. 예배 문제를 건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요, 무슨 신앙에 무슨 열심히 있는 걸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골수분자처럼 믿을 거냐,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니, 주일날 예배하는 거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렇게 안 되면 뭐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겁박합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힘들 수 있는 세대가 반드시 옵니다. 네, 반드시 와요. 이번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 딱 그 얘기부터 던졌어요. 기독교 박해하지 말라고. 기독교 건들지 말라고. 그런 한마디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요, 잘 못 보는 게 있어.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이방 세계에서 다른 제3세계 세계 국가에서요, 이 한국의 역사를 염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마치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점점점 데워 죽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점점 옥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계 열방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영적인 역사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뭐가 참 목자고 뭐가 거짓 목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요, 누가 신랑인지 아니면 신랑의 대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통해 주님 말씀하는 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타처녀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은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도 이 영적 분별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로, 현란하게 하는 말로 넘어갑니다. 말 잘하는 현란한 말에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따진다면 모세를 압도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모세는 우직했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고요. 파라오는 다 힘들게 그렇게 다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 그냥 남자들만, 장정만 가서 예배. 이 땅볕, 이 광야 그 먼 길 갖고 막 사흘길 시키나 가갖고 뭘 그렇게 다 데려가려고 그래. 그냥 어른만 갔다 와. 얼마나 매혹적이고 미혹적이냐고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예배를 방해할 때요, 얼마나 미혹적으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출애굽하듯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좀 거기 좀 찾아나 보실래요? 36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로 우리 현재로 돌이키면, 이것을 적용시키면요, 세상 물질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 물질을 믿는 자의 손에 넘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처럼 노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일도 안 하고 놉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만 능력이 없나요? 우리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500만 원 11조의 주인공 만드시려고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뭘로?
믿음으로 주시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해서 이 사업장, 내가 해서 이 물질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이 역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어떤 누가 치고 들어와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고백하려고 하는, 그 간증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예요. 사람의 실력은 도찐개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환경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여야 돼요.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요, 출세하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노회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매매 나왔어요. 15억에. 나하고 농담 삼아 이제 농담인 걸 알아요. 뭐 진심으로 저한테 그랬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좀 사지. 그냥 그랬어요. 로또부터 사볼게요. 로또부터 사볼게요. 로또부터. 아, 딱 좋아. 우리가 사면 딱 좋은 자리야. 천동, 신흥동 예전에 있던 자리. 그 부근이니까 딱 좋아. 아, 뭐 100% 다 뭐 만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딱 좋은 자리인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될 것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요, 제가 약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도찐개찐이야. 다 살아가면서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나으니까 저 정도 살지, 나보다 나으니까 저렇게 누리고 살지, 나보다 나으니까 저렇게 잘하고 살지, 나보다 나으니까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역사로 사탄이 주는 알량함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나에게 절만하면 주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준다니까요. 근데 평안 가운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주는 거예요. 사탄은. 뭘로? 단지 자기가 영광받기 위하여. 사탄은 자기가 그 영혼을 붙잡고 영광받기 위하여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함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함께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사망을 갖다 들이대고 주는 것들이에요. 잠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평안 가운데 줘요. 그리고 생명과 함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셔요. 하나님은. 이게 달라요. 빼앗길 수 없는 역사를 주셔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 방법으로 취하려고 그래.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요, 세상 방법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개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논리 가운데 이 계산법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립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해봐. 네 노력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해봐. 되나 안 되나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 있기 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탁 털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쳤던 사람들, 생명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뭐든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그 바닥 끝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 역사했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 역사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람 붙여요. 환경 여셔요. 물질 여셔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 안에서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안 믿는 친구를 보내주든지 누굴 보내든지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요.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을 누굴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비된 물질은요, 하나님 왜 주시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예비하면 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생각하고 개념을 가져요. 내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었을 때 꼭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목숨줄 딱 붙잡아 놓고 정말 죽음의 문턱 가운데 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인생 네 거야 내 거야, 이것부터 하나님은 치고 들어와요. 네 거야 내 거야. 그 문 앞에 가면요, 남녀노소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해요. 그 상황까지 가면. 그런데 내 목숨이 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주를 위해 살자고 해도요,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살고 내 목숨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굳이 그 목숨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그걸 갖다 말하느냐, 거듭남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거듭남 역사를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나와요. 이 고백이. 하나님은요, 탕자에 비해서도 그 못을 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귀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든지 막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잃어버리거나 그 돈이 소비되거나 그 돈이 없어지거나 도둑 맞거나 뭐 또 질병으로 해서 그 돈을 쓰게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았다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둘째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내 목 주세요. 그 목 줬더니 어떻게 해요? 다 허비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아비도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알잖아요. 다. 그래서 허비하잖아요. 100% 다 허비합니다. 인생 쫄딱 말까지 허비합니다. 근데 형은 어디를 봤어요? 그 형은 그 동생의 그 정말 값진 목숨 같은 물질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는 동생의 그 모습이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근데 아버지는 뭘 보고 있느냐? 아버지는 그 물질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셔요.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시면요,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하고 그걸 안 놓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쫓고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쫓아 헤매고 그러잖아요. 자, 하늘부터 예비된 물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는데 그걸 주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디에 쓰나 봅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 자, 32장 2절로 4절. 자, 예비된 물질, 그들이 빈 털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빈손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 물질을 붙여주었더니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안 쓰면 어떻게 써버린다? 자,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결국 뭐 하는 데 써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씁니다. 예.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주어진 일입니다. 신할 평지에 저들이 모여서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어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뭐 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를 위해 써버린다. 우리의 우상을 위해 써버려요. 우리 만족을 위해 써버리고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 써버리고요. 우리를 위해 써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마저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죄를 범한 일이고 악을 행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찝찝한 거야.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 주일 예배 빠지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죠? 11조 안 드리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11조 안 드리잖아. 안 하잖아요. 모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것이니. 그러면 그거 안 드렸다 합시다. 그거 안 드리면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냐고요. 우리를 위해 쓰게 돼 있다고요. 네. 나를 위해 쓰게 돼 있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 쓰게 돼 있고요. 내 쾌락과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 쓰게 돼 있다고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으로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쓰려고 하죠.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 우리 가운데 있는 권세,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 우리 가운데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식 등 거저든 것을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미혹합니다. 죄와 불의, 악, 정욕, 우상 숭배에 쓰도록 사탄은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과 그 인생으로 하여금 헛된 것을 위해 쓰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하냐면 사탄은 멋지게 포장을 하지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정당화시켜요. 우리 가운데 포장하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하고자 해야 되는 이 중에 하나가, 그래야 사람을 모한다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통해 저들이 날마다 모여 뭐 했어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 서로 음식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 서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같이 하면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쓰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삐뚤어져 나간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이 치신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악영향을 끼치니까 쳐버린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를 다 팔아서 그래도 적거나 일부를 드렸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야.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을 다 데려가죠. 같은 날에. 왜?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분위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 거쳐주신 이 모든 폐물들을 성막을 주하는 일에 다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쓰고도 남으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지만 신약에서의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요. 제자로부터, 이것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 같은 거잖아요. 제자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완성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베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이게 초대교회만이 주어졌던 귀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예.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44절로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4장으로 넘어가. 4장 32절로 37절 32절로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으로 통용하고 각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거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과 다르냐? 구약은 보이는 건물로 성전 삼게 하셨고 이랬다면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성전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역사가 성전을 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예배하는 예배당을 위한 건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성전의 역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날마다 모이기 힘든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같이 하는 모습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지만 AD 200년 300년 갔을 때에 헤롯의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기독교인이 발각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바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형상 서로 저 사람이 기독교인 같다 그런 땅바닥에다가 작대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 그러면 그걸 그랬을 때 당신 기독교인이구나 알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익두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과 핍박과 그 순교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로마 시대 가운데도요 기독교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합 날마다 같이 모이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 끈끈한 역사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근데 초대교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말 타고 달려가는 속도보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속도가 더 빨랐다고 했어요. 결국은 AD 377년경인가요?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는 어떨까? 정치적으로 박해하면요 과연 10%나 살아남을까?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잡아서 저도 그렇고 정말 온갖 고문을 당하며 네 공동체 이름 다 대. 안 될 사람 있을까? 안 될 사람 있을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은요 이 공동체가 이미 다 무너져 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되면 떠나가는 세대고 이 교회에 발들였다 저 교회에 발들였다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신자가 되어지는데, 과연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목숨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는요,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요, 다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고요, 다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